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특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순교의 각오로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서 반갑지만 가능한 한 대화를 좀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좀 집에 돌아가시고, 손 잘 씻으시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되는 것은 이제 곧 끝날 때도 됐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작은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첫 표적입니다.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통상 설교 본문은 토요일 날 사무실에 전달하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본문 가르쳐 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좀 미리 읽어보겠대요. 참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일찍 가르쳐 드렸습니다. 각 교구에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좀 읽어보시고, 내가 아무리 읽어도 요 정도밖에 못 깨닫겠는데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시고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실까,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기대하고 오면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기대합시다.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이게 태블릿 PC가 오랜만에 쓰니까 다 됐어. 이게 지금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요. 이제 어떻게 설교하지? 큰일 났다 이거. 나 이런 일 처음이네 또. 내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빨리 내 사무실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 이게 제가 늘 종이 페이퍼에다가 이제 쓰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그거 종이에다가 설교 본문 쓰냐고 다 태블릿 PC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써봤지. 그랬더니 일부 때는 잘했어요. 거기까지 잘 견뎌줬어. 이게 이렇게 이제 하면 어느 분이 태블릿 PC 하나 사줄 텐데, 이게 나가버렸어. 먹통이 돼버렸어. 전원이 배터리 끝이라는 말이었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제가 외우는 만큼 제가 썼으니까 하다가 또 이제 자료가 오면 더 깊게 이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는 본문 안 보고 하는 게 훨씬 은혜스러워. 그지? 예. 아닌 것 같은데. 불안에 떨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대, 그거요. 예수님이 물로 술을 만드셨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죠? 이거 찍어두길 참 얼마나 잘했나 몰라. 여기 이 11페이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한테.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도 여기에 제 설교 본문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전달해 줘서 고마워요. 오늘 부흥회 할 뻔했는데 말이야. 이걸 또 가지고 와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술, 담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술, 담배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다는데 뭐 좋게 표현해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지만 뭐 포도주도 술이죠. 술 종류가 꽤 많죠? 포도주 있고 또 뭐 있어요? 막걸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소주도 있고 또 뭐 있어? 주스? 주스가 무슨 술이냐? 꼬냑도 있고, 확실히 잘 알아, 전문가가. 또 뭐 있지? 위스키도 있고 또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뭘 위스키라고 그러고 뭘 꼬냑 그러는지, 뭐 꼬아서 꼬냑인지, 뭐 이런 종류들이 만 이게 다 통틀어서 우리는 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술과 담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잘못 인식이 되어 왔어요. 기독교인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 쟤 가짜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흡연실 좀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시면 네, 제가 목회하는 성도 중에 딱 2명이 담배를 피거든요. 그 사람들 천국 올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흡연실에서 피게 해줘야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뭔지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술, 담배 안 먹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좋다, 그렇게 여겨왔던 게 좀 문제 중에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안 가져와도 돼. 뭐 또 뭘 복사해서 가져온 것까지 와. 아니 다 있다니까 뭘 가지고 와? 나 또 다 외웠는데. 야, 친절하게 또 이렇게 또 제 설교를 이게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보내주면 이렇게 쫙 이렇게 또 준비를 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이게 더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크고 좋네. 네, 고마워요. 오랜만에 부목사들이 감사해 보이네. 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끝나고 태블릿 PC 2개는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이래도 안 들어오면 난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런 좀 편견에 붙잡혀였다.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너무 논쟁을 많이 하고 너무나 좀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은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신앙 좋다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문이 있어요. 첫째 문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죄를 물로 씻어도 불로 태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기법하고 손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두 번째 문은 뭘 통과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손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그러므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속이다. 천국을 내가 상속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자녀의 문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다른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저 사람들보다 선을 많이 행했습니까? 저 사람들보다 무슨 윤리적으로 깨끗합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잘생겼습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뭘 우리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따져봐야 천국 가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온 거밖에 없어. 주일날 교회 왔다고 뭐 좀 헌금 좀 드리고 갔다고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뭐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천국 갑니까? 이유는 하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외치는 그 이유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 저분은 나의 아버지야. 아멘. 이 두 문을 통과해 난 자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술, 담배 안 했다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술, 담배 안 하면 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술, 담배 하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말은. 사실 이 편견이 좀 많아요, 우리가. 그죠? 편견이.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9시 예배, 코로나 때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저는 5부까지 예배 드렸었잖아요. 막 15명, 20명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근데 옛날에 저희들 예배당 다닐 때는 오직 11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예배 10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목사님이 있다니까. 아니, 대예배를 10시에 드리다니. 어떻게 11시 예배를 10시에 드립니까? 이래서 쫓겨났대. 맞아, 틀려? 틀리지. 여러분, 11시 예배가 왜 생겼습니까?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지금 선교사들이 다 이제, 그 목 축업을 할 때, 양들이나 소나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짜고 그리고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 11시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11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라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11시가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지. 진짜 막 한참 일할 때인데. 그래서 11시가 됐는데 그 시간 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편견을 갖고 와 이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이 두 문을 통과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살고, 내가 죽어야 천국이 보이고, 내가 죽어야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통과해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명예도, 권세도, 욕망도. 그래야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한 자가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 사생자가 될 수밖에 없지.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작업,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녀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포도주가 끊어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포도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참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세상 참 험하게. 엊그저께 제 아는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우울하대요. 그러니 옆자리에 수년 동안 같이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코로나가 확진된 거예요. 근데 3주 동안 안 나오더니 어느 날 부고가 날라왔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엊그저께까지 옆자리에서 있었는데 코로나 그게 뭐라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거 병 때문에 죽었다고 연락. 이게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일찍이 솔로몬이 논문 하나 썼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수천 명의 궁녀들과 함께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게 마지막 최후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라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살아야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걸 다 앗아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멀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허망과 이런 현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끊어진 그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을 나쁘게도 만들지만 그것은 잠시의 기쁨, 잠시의 환희를 갖다가 줍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환희의 기쁨을 갖게 하는. 오늘 여기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참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찍이 이 아들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아무 기적도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초대를 왔는데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지금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지 않니?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말입니다. 이제 21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세를 하지만 누가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냐. 저는 부모의 자격 중에서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는 하나입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다음에 커보면은 자식은 부모가 믿은 만큼 자라 있어요. 자식은요, 부모가 믿은 만큼 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할 줄 아니? 예? 이러면서 무시당하잖아요. 집에서 부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 절대로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을 신뢰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부모의 믿음만큼 자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근데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그러는데 무슨 어머니에게 건방지게 여자. 아닙니다. 이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부르는 여성들에 대한 그 문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집니다라고 이 말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자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는 막 웅성웅성대고 저기서 여기 좀 줘. 누가 알아? 주인과 하인이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망쳐가는 상황입니다. 아주 정말 잔치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뚱맞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긴장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그 어머니의 말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의 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를 푸는 열쇠, 포도주를 만들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열쇠가 풀립니다. 기적을 일으킨 이 전과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과 일으킨 후에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나 만들어주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떡이나 몇 개 갖다 주고 이 정도 하러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인생들이 살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절망감과 낭망을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문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장차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잔치가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겪는 작은 절망과 고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혹 포도주가 떨어지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표적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그리고 이 표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명예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현상을 겪더라도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잔치 자리에 예수께서 청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잔치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할 수도 없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잔치를 베풀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식이 망쳤다. 아마 이 신랑 신부가 받을 그 충격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적의 잠재성을 내가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적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자, 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오죠.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문 앞에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 와중에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수돗물 틀으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시대도 아니에요. 동네에 먼 곳에 우물 한가운데가 있는데 그거를 하인들이 떠다가 물동이를 아구까지 6개 채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물을 채운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혹시 하인들이 여럿 있다면 모르니까 이웃집 다니면서 혹여라도 포도주 얼마가 있다면 좀 구걸해서라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접대를 해야 된다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실 상식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떠다가 주라. 그래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더니 연회장이 감탄을 합니다. 보통 다른 집에 가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술이 어느 강은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그런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감탄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을 가리켜 첫 표적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표적,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라보로 아르켄이라는 말인데, 이 아르켄이라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르켄,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표적은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한다면 아르켄, 즉 첫 열매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형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결코 본인을 위해 사용되거나 단순히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개인의 욕구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뜻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면 아르켄, 즉 첫 열매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의 절대적 신뢰로 한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나의 표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므로 잔치가 회복되고 손님들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절망과 어려움의 환경이 잔치자리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손님들이 환희와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아르켄, 즉 ING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